누구를 구원자로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무엇인가는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자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높은 데 줄을 대야 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입니다. 돈이 많아야지 꿀리지 않고, 돈이 많아야지 인생을 펼칠 수 있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만 갖추면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내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어떤 분들은요, 조상신을 잘 모셔야지 그 은덕으로 복을 받고 삶이 열린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자들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구원자들은 참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왕이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간증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구원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참 구원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그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고 너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요, 각자 각 사람의 위기가 있고 각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이 있고 각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인생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내 문제에 관여하셨고 내 문제를 돌아보셨고 그 문제 구더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시다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다윗의 적들은요, 사방팔방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대적이었죠.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적은요, 자신의 민족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틈만 나면 일어나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의 대적이었죠. 그런데 이 여러 대적들 중에 가장 다윗을 괴롭혔고 가장 무서웠고 가장 지긋지긋했고 그리고 가장 악랄했던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고 딱 구별을 해놨죠. 그만큼 사울은 다윗에게 무서운 존재였고 악랄한 존재였고 지긋지긋한 존재였고 끈질긴 대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이와 같은 끈질긴 대적들이, 악랄한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대적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사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마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죠. 그리고는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암살조를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끈질기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와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궁극적 우리의 대적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죽여놓았는데, 죽여놓았다 싶으면 슬금슬금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죄의 올무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신창원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만나서 눈물 흘리고 회개한 그 감정들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하고 나온 후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죄의 문제, 자신의 젊음을 완전히 감옥 속에서 낭비하게 만들었던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다시 이기지 못하죠. 다시 그 죄 문제가 일어나서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범하고 감옥에 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또 우리 삶에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거리들,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반복해서 일어나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대적들입니다. 이런 대적들 틈에서 다윗이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을 밀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방의 대적들은 다윗이 되지 못하도록, 사명의 자리에 이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조차 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주시니까 안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이미지, 그리고 다른 것은요, 지형 지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지형 지물,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 지물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높은 망대,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수색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으로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천병을 통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급습을 하죠. 그리고는 그가 말했던 표현처럼 사망의 홍수처럼
그에게 몰려옵니다. 다윗이요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죠. 무엇을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돌이켜 봤을 때 그 지형지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망대, 나의 방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높은 바위산을 말합니다. 그 바위산 위로 높이 올리신 겁니다. 대적들이 어디로 오는지를 볼 수 있고, 또 대적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이죠. 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우리가 설명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철통 방어하시는 그런 보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살았던 모든 곳이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요, 나를 앞으로 뚫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이란 뜻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꽉 앞이 막혀서, 문제로 막혀서 도무지 내 인생이 진전이 없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것 같지 않고 성장할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문제더미 속에서 뚫고 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전진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뭘 의미할까요? 이 염소가 이게 황소가 뿔로 받아 뿔이 힘이죠. 힘, 강력한 무기. 구원의 뿔은 구원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대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냥 뿔로 받아버리면 대적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자주 반복되는 단어, 나의, 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이 1인칭 단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뿔, 나의 망대, 나를 건지시는 분. 이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개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개인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실제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뭉뚱그려서 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아시고 그 구체적인 문제에서 개입하셔서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망루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살아남아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명 수배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왕까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난 광야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사울의 추적자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추적자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것저것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삶이었겠습니까? 매주 날아오는 청구서들, 매달 메꿔야 될 은행이자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우리의 시대를 7포 세대, 햄포 세대, 이런 식으로 절망적인 표현을 써서 현실을 비관합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집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서 어떻게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가 원래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답은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와 같은 광야 척박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라고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수시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대적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매 순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서도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죠.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강조입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부르짖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뢰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뢰고 아뢰었더니 들으시고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도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성도님들, 물결이 넘쳐와서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이 무섭습니다. 계곡에서 놀다가 상류에 비가 와서 급류가 갑자기 하루에 밀어닥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몰아가고 사람이 죽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이런 여름철만 되면 접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물결 무섭습니다. 물 무섭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한 4일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5일째 되는 날 그래도 태국 갔는데 문화체험 정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돌아오는 길 반나절쯤 뗏목 타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강이 화이 강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뗏목을 타는데 그날 그 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빠르게 그리고 풍부하게 막 확 그 강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 뗏목을 타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대 뗏목 타기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는 우리 태국팀한테 절대 뗏목 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뗏목을 타고 가는데 쭉 가다가 이제 물이 좀 이렇게 잔잔해지는 지점에 가가지고 가이드 하시는 분이 들어갔다 나와도 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한다고.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수영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물이 급류 쪽으로 싹 하고 뗏목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가 물에 휩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막 떠내려가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막상 뛰어들어가니까 탁 겁이 나가 발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찰나에 용감한 청년 하나가 팍 뛰어들어가지고 자매를 가까스로 건져냈습니다. 사망의 물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사망의 물결이 배 안으로 몰아쳤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망의 물결이 에워쌉니다.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 막강한 힘이 나를 몰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이와 같아 홍수가 자기를 엄몰하고 덮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막강한 힘이 자기를 몰아쳐서 사로잡고 원치 않는 것으로, 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쪼여오는 것이 올무죠.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올무지 않습니까?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 수월은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 갇혀져 있는 음부를 말합니다. 그 줄이 나를 에워쌌다, 나를 둘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의 군대가 급습했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지만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사망의 줄이 더 쪼여오는 그 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었구나,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보신 분들은 없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몰려가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쪼여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십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음과 응답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요, 부르짖음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죠. 자녀는 아버지께 부르짖고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뢰고 아뢰십시오. 그러면 들으시고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감지하시고 응답하시죠. 멀리서 우리 자녀가 아빠 하고 위기 가운데 부르짖으면요, 아빠는 듣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발이 움직여요. 뛰어갑니다, 그것으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 구원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옥 심판, 거기에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상의 자그마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 신경 쓰고 간섭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궁극적 지옥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위기에서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주님 뒤를 따라가며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구원함을 받겠다 하고 믿고 만졌죠. 그러자 혈류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 눈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눈 뜨는 것도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신 후에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이처럼 구원은요, 궁극적 지옥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위기에서의 구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어떤 대적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었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끊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붙드시고 부르짖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얼만큼 관심을 가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8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야.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5줄 6줄의 이미지는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그 위기의 이미지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가 지금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미지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입에서 모든 것을 살아는 불이 임해서 모든 주변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죠? 코에서 연기가 나고 하늘의 기초가 움직이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만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다윗을 건드렸기 때문에. 누가 내 새끼를 건드리냐 하고 분노하시며 하늘을 요동하시고 임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그룹은 뭡니까? 이 신천지인은 사람의 그룹을 여기 표현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그룹이 뭡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주전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자, 이 장면은 성경이 어떤 이야기하고 딱 이미지하고 매치가 됩니까? 시내산에 있으니 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 가운데 번개가 울리고 우레가 치고 시내산 위에 임했을 때 숯불이 피고,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두들겨 패셨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 홍해가 쫙 하고 갈라져 버린 것이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누가 내 자녀가 가는 길을 막고 내 자녀가 오도 가도 못하도록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기초가 드러나고 맙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처럼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드시며 움켜잡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물에서 많은 대적들, 많은 위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셔서 움켜잡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는요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앞뒤 사방이 꽉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서 건지셔서 저 넓은 곳으로 마음껏 펼쳐봐, 마음껏 네 사명을 펼쳐보아 하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기쁘게 할 때가 많습니까? 속썩일 때가 많습니까? 속썩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속썩이던 녀석 자는 얼굴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다 이뻐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자녀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음껏 네 사명을 펼쳐보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들에게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지금 사망의 물결, 수월의 올무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그 척박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